갈라디아서 4장 6절. 그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명언, 최고의 진리라고 얘기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비판해야 될 말이 많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아들이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 말은 영주주의야. 영주주의가 뭐냐면, 영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영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어떤 지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영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영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영, 혼, 육, 혹은 영과 육, 이 두 가지 2분선이냐 3분선이냐 이런 거 가지고 나누는 건데, 이 말은 그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 기본 철학 베이직이 이원론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이원론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왔던 게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포로기 이전에는 이원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론론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론론만 존재하고 있었어도 타락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아니, 당연하지. 이론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만 설명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단지 이론론이 이론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그리고 이 세상을 설명하는 길,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훨씬 더 99%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원론으로 알아가는 하나님, 이원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로 알아가는 그 가능성 마이너스 99%야. 이게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론론으로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원론으로는 오히려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러니까 아들이 영을 가지고 있어. 아들의 영을. 그리고 아들은 있고 그 아들의 영은 또 따로 있는 거야. 그것을 또 성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영역이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면은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쉬워. 이건 이론론이야. 그런데 그 영을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변화는 몇 번 변화를 해야 돼. 우리 마음에 또 영이 들어오려면은 과정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 또 활동하려면 과정 절차가 밟아야 돼. 같은 본질이면, 마음과 마음이란 본질이라면 그냥 마음이 쑥 들어오고 그 마음 안이 우리가 변한 과정 없이, 과정 절차 없이 바로 함께 한다고. 우리가 왜 나이 먹고 힘들어질수록 본래 자기가 살았던 부모님을 그리고 엄마, 아빠를 그리고 특히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쟁 영화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마지막 이름 뭘 부르고 가요? 엄마 하고 죽잖아요. 어머니 하고 죽고. 옛날에 전우, 제가 1970년대 전우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북한 괴뢰군도 총 맞아 죽을 때 어머니 하고 죽고 어머니 하고 죽고, 우리 남한의 국군도 총 맞아 죽을 때 엄마 하고 죽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끊임없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가 나이 먹을수록 더 소중해지냐면은 우리 엄마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그렇다고. 내 마음 안에 엄마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나이를 먹어가고 마음은 나이 안 먹어. 신기하게 마음은 절대 나이를 안 먹어. 마음은 어느 가장 최상의 상태의 나이를 그대로 있어. 나이가 어린애도 그래서 자기를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애기한테도 야 너 이러지 마 저러지 마 하면 기분 나빠해. 왜냐면 그 마음은 이미 자기가 최상인 어떤 젊은 시절이든 작년 시절 그 마음은 이미 성장해 있는 거야.
다만 몸과 지식이 성장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영감님이나 할망들도 마음은 젊어. 아우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나이 먹어갈수록, 시간 지나갈수록, 경험할수록,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갈수록 내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이 더 풍성하게 해석되어지고 더 소중하게 품어진다고. 마음이 마음을 품는 거지 마음은 영을 못 품어요. 영도 마음이 서로 본질이 달라. 그리고 이 영이라는 거는 제가 이론론, 저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론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론론이 맞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영은 이원론, 헬라 철학. 그러니까 포로기 때 끌려가서 조로아스터교가 이원론 종교거든요.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며 사탄이 있고 그리고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것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불이 있으면 물이 있고 이 극한 어떤 그 서로 간에 상반되는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게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이원론은 0과 1이 대립해서 만들어가는 컴퓨터의 숫자와 같다고. 근데 컴퓨터가 0과 1로 움직여지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무한 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만들어진 이원론은 지금 당장 선과 악 가장 최소화시키면 선이고 악으로 딱 분리가 되는데, 이것이 무한 그 조합을 이루어서 순열 조합을 해나가면, 무한 복제를 해나가면은 나중에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선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무한한 숫자로 선과 악이 분화돼서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해요. 단순화시켜서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해서 우리가 그냥 알아가는 것뿐이지.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마어마한 것을 담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마음을 알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안 되니까. 누군가를 졸라 진짜로 미워하면 또 그 마음도 알아. 희한해. 마음은 좋아하든 미워하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행복하든 여하튼 간에 그 마음이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 영이 마음을 알아간다, 마음이 영을 알아간다. 이거 전제 자체가, 이거는 바울은 이미 이원론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이다. 구약의 이론론.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가졌고, 모세가 가졌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이론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론론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설명할 때는 바울이 이원론을 가지고 설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철학적 기반은 이원론이구나. 포로기 때 조로아스터교에서 배워온 그 유대교인들이,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론론으로 했을까요? 이원론으로 했을까요? 이론론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포로기 이전에는 이론론으로 해석을 했다고.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든지 거기에 아모스, 요나,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론론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구약 성경을 이 유대교 학자들이 전부 다 이론론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암흑기, 선지자도 한 명도 나타나지도 않고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암흑기 가장 우울했고 빛이 없었고 힘들었던 시기가 이원론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했던, 똑같은 성경인데 이론론으로 해석할 때는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예언자도 나왔고 훌륭한 인물도 나왔는데, 이원론으로 해석했던 포로 귀환 이후에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원론으로, 저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성경을 이원론으로, 영원히 이원론으로 해석. 왜냐면 그게 옳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것 같아서 예수가 오셔서 이론론으로 다시 해석해 주신 게 그게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론론, 바울은 이원론. 확실히 달라. 확실히. 그러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걸었고, 그게 이론론이라는 거야. 그게 이론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이론론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마음 먹은 대로 마음껏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무리를 걷고 싶다 그러면 걷는 거야. 죽은 사람 정말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살리게 되는 거야. 그게 이혼론이라니까. 근데 이혼론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 이혼론으로 죽은 사람 살린다라는 건 엄청나게 복잡 다단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엄청나게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넘어서야 돼. 못해. 결론은 못해. 이혼론으로 안 돼. 이론론은 그게 된다니까. 이론론은.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신 게 이론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도 하셨잖아요. 바울도 죽은 자 살리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그거는 타 종교에서도 그런 일을 해요. 궁금하면 종교 백과사전 찾아봐. 타 종교에서도 죽은 자 살리고, 타 종교에서도 바울이 했던 수건 사건부터 시작해서 무슨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다 해.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이슬람에 가도 수두룩해. 불교에도 있어. 무당은 더 많아. 그런 걸로 하나님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건 현상일 뿐이야. 현상을 왜 보여줘? 이론론은 다 된다고 보여주는 거고, 이혼론은 가서 그 현상을 찾아보세요. 다 분석해봐. 뒤에 분명히 야로가 있어. 보고 싶으면 지금 아프리카로 가시라고. 아프리카는 지금도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든 자 다 병 고침 받고 귀신 나가고, 예배 시간마다 귀신 나간다니까. 예배 시간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4년 있는 동안에 아프리카 현지교회 주일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평일날에는 마당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가르쳤지만, 주일날에는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아프리카가 어떤 대륙인가, 어떤 기독교인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주일날마다 다니면서 그 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다 다니면서 예배 함께 참여를 해보니까 처음엔 나도 믿었지. 1년, 2년 동안. 한 2년 지나가고나 3년째 접어드니까 이상한 패턴이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짜야. 패턴이야, 패턴.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바울은 그래서 해석을 많이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임사 체험자들이 있잖아. 바울이 있고 무슨 멜기세덱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다 만나. 이게 4장 6절. 근데 이거는 명언이야.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이러면 명언이 돼. 근데 그 아들의 영을 이렇게 하면은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돼. 죽기 살기로.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보내주면 된다니까. 그 마음을 품는 거는 너무 쉬워.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엄마하고 죽는 것처럼 엄마랑 어떤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소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이, 마음을 품는 건 과정이야. 근데 영을 품으면 기도를 하든지 어떤 신비한 종교 행위를 해야 돼. 이거는 정말 별도의 문제라고. 신비한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자,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뭐예요?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왜 아들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마음이 품으면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죄를 지으면 또 떠난다네, 이분이 내가 또 못된 짓을 하면은 또 나를 이렇게 버린다네? 조건이 하도 많아. 근데 그 마음은 한번 들어오잖아요? 내가 엄마라는 그 엄마하고 함께 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품게 됐단 말이야. 엄마가 내 마음을 품듯이 나도 엄마 마음, 내가 품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 그 성장 과정에서. 근데 그 엄마는, 그 마음은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마음, 엄마 마음은 내가 좀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어디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엄마 마음이 나를 훅 떠나가지고, 야, 너는 너무 더러운 놈이다. 야, 너는 내 아들 안 해. 못해. 이러고 그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다니까. 이건 노력 안 해도 돼. 마음을 품는 건 노력 안 해도 되는데, 영과 마음이라면은 이건 서로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마음도 노력해야 되고 영도 노력을 해야 돼. 영도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하나님 보내셨잖아. 명령하셨잖아.
그럼 그 영은 거기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셨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 대등한 인격이냐고. 명령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너 순종과 복종만 있는 거야? 그게 어디 자유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순종, 복종, 또 열심, 죽기 살기로 충성 이런 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은 열심, 노력, 충성, 복종 좌우지간 죽기 살기로 뭐를 포기하고 따라가는 이런 거 없어도 된다고. 그 마음이 마음을 품으면. 또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됐다고. 예수를 사귀고 예수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형님, 나는 예수 동생,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형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예수 형님하고 찌그락 찌그러 받고 싸우고 지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아버지 마음이 예수 형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심겨졌어. 그럼 그게 나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이런 과정이지. 이런 과정. 그래서 예수가 그 그리스도도 됐다가 형님도 됐다가 동생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시발놈도 됐다가 개새끼도 됐다가 죽기 살기로 싸웠다가 복수도 했다가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그 마음, 예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나한테 자리를 잡게 된 거야. 예수 형님을 통하여서, 예수 친구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내 친구, 그 노래 참 좋은 노래예요. 예수는 내 친구라고. 형님도 되고 예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어쩌면은 기분 나쁘면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왼수도 될 수 있고, 그래도 그 예수는 내 마음에 늘 계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식이었고, 바로 그 영을 하나님 보내셔야 돼. 그럼 안 보내시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맡겨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엄청 잘 보여야 돼. 엄청 노력해야 돼. 다르다니까. 과정에 있어서 내가 못된 짓, 나쁜 짓, 엉뚱한 짓, 죄를 저지르면 안 돼. 그 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마음 대 마음이라면은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린다고. 용서받으면. 그러니까 예수와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라고. 베드로는 예수를 여러 번 배신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가 뭐라 그랬어? 야, 사단은 물러가라. 뭐 이렇게 사단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가 수시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현장에 예수가 찾으러 갔어. 그게 다 도망간 거라고. 공식적으로 5번 도망갔어. 복음서에서. 자꾸 도망갈 때마다 예수가 찾아가시고 그 과정,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 형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된 거야. 그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된 거야.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예수의 마음 상태, 예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버지 그 마음을 이 땅에 전하기 시작한 게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오해를 하지 말라고. 자, 4장 8절. 유업을 받는다라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유업을 받는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천국 보장.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죽어서 영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 거야. 아버지 마음은 속해 있어. 내가 이제 그 마음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아버지 마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어디에서 살아요? 아버지 마음 안에서 산다고. 유업 이미 받았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라고 그랬는데 이미 받았다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전에 혹은 아들이 됐다 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서 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서 하였다. 이 부분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